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하나님 품 안에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중에 친히 임하셔서 하늘의 생명을 주시었고 우리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품 안으로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면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 중에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님의 교회에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를 강론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요한일서를 마치고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강론하겠습니다. 나머지 요한 서신을 강론하는 동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서가 짧은 서신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인사말에서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3절에 있는 인사말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 2서는 여기 문안 인사와 그리고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편지를 쓰는 사람의 신분을 밝히고 문안 인사로 서신을 시작하는 것은 그것은 신약 서신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또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이나 직분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또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본문의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서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을 소개를 할 때 자신의 직분을 함께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바울 서신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의 서신 거의 대부분에서 자신의 사도적 직분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해서 그의 사도적 직분을 강조하는데, 요한일서는 자신을 이제 장로라고,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장로라고 말하므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서와 요한 3서는 사랑의 교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소개할 때도 권위적인 그 사도의 신분, 그쪽이 강조되지 않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로도 그 디모데서처럼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 직분, 그쪽을 강조하면은, 그러면은 감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나이가 지긋이든 사랑 많은 교회 일원으로서 장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대상은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신자를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강조되어 있죠. 또 수신인을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은 그냥 아주 작은 가정교회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여성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이스라엘을 시온의 딸로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교회를 여자가 중심인 가족 공동체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마치 요한 공동체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공동체로 설명한 것처럼 요한 공동체의 특징인 이 어머니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편지 받는 대상을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문안하는 교회도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 이렇게 다 여성으로 말해서 교회를 여자 공동체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문안하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사도께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도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들도 함께 문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렇게 문안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문안하는 이유를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즉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진리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구약 배경은 성소에서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에 집을 짓고 그 집에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그 성소로 부르시고 그 성소에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초소였습니다. 성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시며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진리이십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생명 없는 죽은 신이며 참 생명을 주시는 진리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은 이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중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자기 백성의 진리가 되셨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우리 중에 함께 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의 진리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은혜와 진리로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의 성령을 우리 안에 호흡하셔서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을 휘장 밖에 두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부르셔서 가림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품 안에 계시고 아버지를 대면에 계셨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이신 주님께서 위로 가셔서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셔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장로인 사도뿐만 요한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함께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인 요한이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을 축복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장로인 요한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축복하십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구약 배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이 배경인데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육 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 삼으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범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면서 자신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곧 자신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고 가나안 땅의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긍휼의 역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긍휼하심의 은혜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강도 하나님 나라 평강입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은 가나안 땅의 안식과 성소의 평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과 우상으로부터 지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대적으로부터 평안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시면서 자기 백성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탄식과 슬픔은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방의 조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나라가 회복되고 구원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평강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 성소에 거하는 평강, 바로 그 평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새로운 성전을 약속하시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평강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여 진리이신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아들의 성령을 부으심으로 우리 몸을 성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에게 하늘 보좌를 주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로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통치에 참여하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방 땅에서 유리하는 두려움은 없을 것이며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오실고 하는 탄식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평안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평강은 죽음을 이긴 평강이며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강이어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위해서 사도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서신의 평강은 이 요한 이서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는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이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일반 서신에서도 이런 문안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에 대한 신약 서신의 다른 부분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보통 말을 하는데 가운데 은혜와 긍휼이 포함된 인사말, 일반적으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긍휼이 포함된 인사말은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과 그리고 디모데서와 유다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면 그렇게 일부분에만 그 평강을 그 긍휼이 포함된 인사말이 있는가 했을 때 그것은 아마도 목회적인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서는 아예 긍휼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서와 유다서가 왜 긍휼이 강조되는지 했을 때 여기서는 디모데서는 믿음 안에서 아들된 제자에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 긍휼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도 자신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것이라고 긍휼의 은혜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서도 긍휼을 앞세우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도 긍휼히 여기고 불 가운데 있는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고 더럽힌 옷은 미워하겠지만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긍휼을 강조하는 이유는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그 판결은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겠지만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항상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비방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유다서에서는 긍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이 완성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역사가 긍휼의 역사인 것처럼 때가 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역사도 긍휼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늘 성소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호흡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긍휼히 주신 은혜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휘장 밖 성소의 교제를 아버지 품 안의 교제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빛에서 참 빛으로 생명에서 참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보다 더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보다 더 크신 하늘의 평강과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어느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의 왕권을 강조해서 그 나라의 평강도 하나님 나라의 평강 이쪽에다 강조를 두는데
요한일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므로 예수님을 아버지의 아들 되심에다가 강조를 둬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평안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강조됐다면은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평강 그쪽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요한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며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요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상속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셔서 다시 위로 가셨습니다. 위로 가셔서 하늘 성소를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마지막 3절 끝에 말하기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교회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께서는 진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께서 문안하시고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함께 문안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믿음의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하고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니 그처럼 사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을 아는 모든 믿음의 동지들도 함께 기뻐할 것이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축복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 품 안에서 보았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의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지금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크신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상에 앉을 때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님을 따라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합시다. 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면 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품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아들의 성령을 우리 안에 호흡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들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장에 품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진리 안에 거합시다.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세상의 그 무엇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진리는 모든 악을 대적하며 악한 자를 분별하고 모든 악한 교제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리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양심의 송사도, 어떤 세상의 거짓된 교훈도, 심지어 죽음의 권세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결탄코 교제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사망은 결탄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과 우상의 전은 결탄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로 교제하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교제하며 진리와 함께하는 자는 결단코 세상과 한 몸으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세상과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리이신 주님을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하는 평안을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그 어떤 거짓된 교훈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오직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합시다. 오직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생명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이룹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살게 하며 형제를 몸으로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하심과 사랑을 이제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평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사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상에 앉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몸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처럼 작은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낳으시고 하나님 품 안에 두셔서 어찌 우리와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요.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이처럼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우리 마음이 심히 기쁘고 기쁘옵나니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기쁨의 아들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 사랑과 기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을 영원토록 복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맡기옵나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삼으셨사오니 이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의 심장 안에 인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자녀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의 고통으로 탄식하는 성도들, 연약한 자녀들로 인하여 근심하는 성도들,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모두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낳으신 아버지의 자녀들이옵나이다. 아버지여, 주님의 상에 앉은 자녀들에게 다함이 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이 예배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은 아옵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랑과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옵시고 죽음도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할 줄 믿사오니 이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우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을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로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노예를 복주시옵고 오늘도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학교를 복주셔서 주의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 품 안에 두셔서 늘 사랑해 주시옵고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마다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과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